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도 언젠가는 그 광야를 한번 가볼 때가 있겠지요. 그 길을 걸어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지에 갈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광야로 가보실 건데, 영상을 통해서 이 광야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아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여러분, 광야로 잘 다녀오셨지요? 이 김도현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이 그 광야로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아버지 말씀, 얼굴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다. 광야를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낮추기도 또 돌이키시기도 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다. 또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님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고 또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광야. 자, 그것을 노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광야는 그야말로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땅을 떠나서 40여 년 동안 방황했던 곳을 우리는 광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광야는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칠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광야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출애굽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장씩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의 광야 시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저 나는 평탄하게 다 살 것 같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잘 살 것 같았는데, 그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광야의 길을 걸었던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최근에 각 교구별로 이제 대신방을 이제 시작했고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후에는 이제 일정이 조정되어진 몇 가정들만 신방을 하게 되고,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방을 마치려 하는데, 이 종이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참 다양하구나. 그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 가운데는 아주 가파른 경사와 같은 험난한 고비를 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때로는 사방에 적들이 우글거립니다. 내 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적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로 온갖 사막에 독충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온갖 독충들이 여러분들을 물려고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진퇴양난의 기도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분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잠시 상담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개인 기도 부탁을 해주셨어요. 아파트 매매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담당 교구 목사님과 함께 상담을 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다시 독대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죠. 그래서 교구 담당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더니, 목사님 아파트가 매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할 거처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고백을 제 속으로 했어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때로는 끌어안고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때로는 혼자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험난한 인생의 광야길에서 늘 함께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인생의 광야의 길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한 성도가 자신의 일기장에다가, 요즘은 이 일기장을 공개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기장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혹시 광야대학 고생과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 광야대학교 고생과를 진학을 해서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졸업을 못했대요. 매일매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낙제를 한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거 졸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대요. 그 학교의 총장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아주 철두철미한 분이셔서 어물쩍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조금도 빈틈도 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물론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아마 거의 시험 기간 지난 분도 있고 또 시험 기간인 그런 자녀도 있을 건데 시험 기간이 되면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죠? 컨닝의 유혹이 찾아오죠. 누구한테 도움을 얻고 싶어요. 좀 힘을 얻어서 이 과목 통과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이 광야대학교 고생과는 누구의 힘도 의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대학교의 담당 교수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님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첫 번째는 기다리는 훈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훈련을 가르치고 깨어지라는 훈련을 가르치고 내려놓는 훈련을 가르치고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이런 고백을 써놓고 있어요. 학비는 그럼 얼마일까요? 엄청 비싸대요. 왜냐? 목숨을 저당 잡아야 된대요. 그래야만 이 고생과를 졸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배우고 있는 그 과목은 버리기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도 다 버려야만 이 과를 졸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싶은데 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매번 낙제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면 선물이 주어지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소망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진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선물을 받고 싶어서 기도의 제목을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나도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로 전과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고생과 다 졸업하시고 헌신과로 전과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때를 따라 살아갈 때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곧바로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주셨고 어렵게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40년이 허락된 그 이유는 이들을 낮추고 시험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는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거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없으세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자손에 대한 꿈이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절에 대한 부분 꿈이 다 있으시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지만 그 꿈이 다 마음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여러분들의 꿈이 그냥 묻혀버릴 때도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묻혀버릴 수도 있죠.
때론 여러분들의 꿈이 찢겨지고 상하고 아플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장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꿈에 먹구름이 잔뜩 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 그 시간들을 걷게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 꿈의 장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앞장 7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그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선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무엇을 지켜 행하라고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들이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습니까? 아니지요. 누가 하셨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지요.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그냥 쉽게 마음대로 가라고, 네 멋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 백성임을 믿으시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나요? 사람의 법을 따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따라 삽니까?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법을 지키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까요?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너를 낮추시고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각 개인의 역사 누가 주인이십니까? 1부 때는 대답을 하시는데 2부 때는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각 개인의 역사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세계 모든 열방의 주인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역사의 중심,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시험하고 가르치고 훈련하셨는데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먹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뭘로 살라고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한 번쯤은 다 걸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그 시간들을 다 돌아보게 되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는가,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신실한 모습으로 주의 뜻을 행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가 대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 우리가 때로는 그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아프고 힘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묵상,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어요. 자, 여기에 10대 우리 소년들도 보이고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 80대 정도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전 세대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10년 살았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다 있지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장 하고 싶은 말, 부모에게 꼭 이 소원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뭘까요? 마음껏 놀고 싶대요. 마음껏 즐기고 싶대요. 그러면 20대는 30대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또 지났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만의 문제일까요? 부모 세대도 똑같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 자녀가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돼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인생의 노후가 되니까 이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요. 그때 나는 하나님 뜻을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가 있겠죠.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에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것, 우리가 걸어온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았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한 직장에 30년 이상 근무하신, 아주 오랫동안 장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해 보았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 없으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도 없이 나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심지어는 이 주머니에 사직서를 써놓고 가지고 다닌 적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 때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견디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고 견디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것이 다른 겁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저 자녀들이 잘 돼야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오직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은 어떠합니까? 가장 먼저는 연단하는 시간이죠. 그 고난을 참고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 시간을 거쳐가셔야 합니다. 육체적인 축복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뭐라고요? 낮추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너를 낮추시며. 무슨 뜻입니까? 이 낮추심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괴로움을 당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있죠.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가정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업의 고통이 있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험은 뭡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굶주림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찾아올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사셨습니까? 세상의 일은 바쁜데 내 육신적인 일은 내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영과 육은 결국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그 길들을 걷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존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걷는 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3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셔야 됩니다. 그냥 한참 지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셔야 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무엇을 주셨어요? 그 백성들을 빚어가시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모세가 세 가지로, 그 세 가지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시간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는지, 어떤 길들을 걸어왔는지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인생의 광야길, 그 험하고 험난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켰을 때, 하나님 명령에 따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다음 장 9장에 보게 되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했는데 뒤돌아서서 뭐예요? 불순종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말한 것은 뭐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를 주실 것이다. 물이 넉넉하고 식량이 풍족하고 자원도 넉넉한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뭐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그 광야길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광야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극한 상황, 절망 중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를 따라서,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도자의 명령을 따랐을까요?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법궤,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이동하면서 광야에서 멈추기도 하고 성막을 치고 또 그것에서 또다시 걷어서 출발하기도 하고 그들이 이동할 때에 항상 힘을 얻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음성을
사방을 둘러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망한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이적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복, 이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도 있고 힘들도 있고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날 때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